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 훈련 집회 민수기 결정연구 18주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놋뱀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로마 숫자 1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볼 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 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나갔는데 길을 가는 동안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우리 호는 이 형편없는 양식이 싫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와 어르신을 거슬러 말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뱀을 없애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했고 이에 하나님은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놋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장대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놋뱀은 뱀의 형체는 갖고 있었지만 뱀의 독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셨지만 육체의 독 있는 죄에는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볼 때 사탄은 그의 본성을 사람의 육체 안에 주입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옛뱀인 마귀에게 물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옛뱀 곧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따르면 마귀는 옛 뱀이고 죄인들은 뱀들 곧 독사의 자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 23장 33절에서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이 주님은 뱀의 형체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뱀의 형체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신 것은 뱀의 독이 퍼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며 그리고 세상 왕인 옛뱀 사탄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 즉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 때에 사탄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이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은 들려 올려지심으로써 사탄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분 자신께 이끌림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인 노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구원하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해방해 넣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에게 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죽음을 처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뱀의 예표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치물과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이 알도록 이 내용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네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람 자신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을 처리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합니다. 이 성취하신 네 방면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3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뱀과 신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존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증가, 즉 신부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뱀과 신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존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증가, 즉 신부가 됨을 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서 곧 참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신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게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뱀이 우리를 문 것은 그의 본성의 독을 우리 속에 넣어 우리를 그의 증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락을 통해 인류 전체가 사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서 참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참되게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볼 때 거듭남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가인 우리는 단체적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데 사탄의 증가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즉 네 가지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 자신을 처리하고 사탄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가 곧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의 구성원들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증가이며 한량 없으신 이 영은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주적인 증가를 산출하신 이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고려해 본다면 이 성경 전체는 뱀과 신부의 문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볼 때에 뱀이 그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며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의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은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물었던 그 뱀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와서 그들을 물까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뱀과 신부에 관한 최종적인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가 어린 양의 결혼날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한 부분은 사탄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인 짐승과 거짓 신원자와 싸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한 부분은 사탄을 결박하고 이 사탄을 무저갱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교회인 우주적인 한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량 없으신 영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뱀과 신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존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증가, 즉 신부가 됨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투는 뱀들이 되든지 아니면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시는 이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시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가를 언급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증가는 2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증가는 2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회복력 영어로 보면은 거기에 must라고 나옵니다. 아주 강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증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에 따르면 우리는 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존재에 의해 삽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증가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증가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살고 그분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과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뱀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에 의해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참된 실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9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방면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십니다.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는 네 번째로 모든 것을 받으셨고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로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주적인 증가인 신부를 얻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 때에 한량 없으신 영은 복합된 관유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을 볼 때 너는 또 가장 좋은 향유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량 없으신 영은 첫 번째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두 번째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또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세 차례 언급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공간과 본질과 기능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그리고 삼일 하나님의 본질로서 신부인 교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놋뱀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자 1번과 2번에서 이 놋뱀이 무엇인지 또한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 자식께로 이끄신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이러한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리스도, 한량 없으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뱀과 신부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한량 없으신 영은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주적인 증가를 산출하심으로 바로 우주적인 증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성경 전체를 볼 때 뱀과 신부의 문제를 밝혀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증가의 일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놋뱀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 곧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증가 신부 군대가 되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교회로서 여기에 우주적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셨고 우리의 옛사람과 육체와 자아를 죽이셨으며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도록 누구든지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마땅히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놋뱀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